사도행전 20장 17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시고 유대인과 헬레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며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있는 바울의 기도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주께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심령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가 어떠한 심령으로 이 모든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으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그 바울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같이 우리 이 사역자들이 온전히 헌신하고 성령 안에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면 이 양떼들 속으로 들어올 이단과 괴설들과 사설들과 그 잘못된 것이 들어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나타난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교회를 주께서 피로 사셔서 정결한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한 성령으로 보호하셨사오니 이 교회 안에는 어떠한 악한 영들도 역사하지 않게 하시며 더러운 것들이 역사하지 않게 하시며 어그러진 말들, 이단 사설이 틈타지 않게 하소서.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갈보리 채플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19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근 3년을 두란노 소원이라는 바이블 스쿨입니다. 성경대학을 개설하고
2년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앞에서 한 6개월 정도를 다 합하면 그 3년 동안을 에베소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에베소로 오기 전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소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럽에 와보니 이미 그 오래전부터 그것을 점령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교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럽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매우 힘들어진 그런 상황을 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또 그 지역의 어떤 파워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지역마다의 그 권력들과 유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기가 힘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을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어떻게 될까? 결국은 제자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양성해서 유럽과 아시아를 전체를 이끌어 나갈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작정하고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보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들이 주의 도를 열심히 전하고 무엇인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실 자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오신 자 예수라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오실 자 예수, 메시아에 대한 고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빨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간구하는 것처럼 그들은 율법에서 조금 앞서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 자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믿기 시작한 때에 성령을 믿었느냐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성령이 너희를 주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살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그분이 오시기를, 예수께서 오시기를, 그래서 그를 맞이해야 되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앞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부족하노라. 그 예수께서 이미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하늘에 가셔서 우리의 집, 하나님의 우리가 거할 집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곳에 있는 에베소의 제자들이 모두 이제 세례를 다시 받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또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제가 순복음에서 30살에 세례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갔습니다. 예수를 안 믿은 거냐? 믿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 침례를 받았으면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살았어야 됐는데 여전히 나는 그 당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 순복음 성전 안에 설치되어 있는 침례장에서 침례를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옛날과 동일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변화를 받고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태원에서 문을 닫고 한남동으로 왔을 때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때는 몇 명의 성도가 없었습니다. 우리 최 목사도 없었고 나는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목욕탕을 저녁 늦게 세를 내서 그때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내 마음속에 내가 먼저 받은 세례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셨고 내가 성령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뭔가 온전한 깨우침이 없는 그런 침례였던 걸 같이 느꼈기 때문에 그 껄끄러움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19장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리스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울은 중요한 에베소에서 이미 이제 3년 동안을 근 3년에 가까운 시간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지만 성경대학이죠. 두란노에 성경대학을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을 한 후에 이제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은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20장에서 보면 20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제자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들어가죠. 아직 유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하고 헬라는 그리스 전체입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를 이렇게 보면 위에 쪽이 마게도냐고 밑에 쪽이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그 지역을 이제 헬라라고 합니다. 거기서 석 달을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돌보고 이제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근데 유대인들이 공모하고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까지 함께 이제 떠나기로 작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몇 사람이 함께 합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모 7, 8명이 함께 합니다. 이것은 그 아시아 지역 또 유럽에서 얻은 특별한 헌신된 사람이죠. 그동안 이제 소아시아 그 에베소 갈라디아 골로새 그 지역을 돌고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서 빌립보에서부터 그 지역을 도는 동안 벌써 많은 시간이 한 5년 이상이 경과된 것입니다. 거기서 얻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 바울과 함께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결심을 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아시아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먼저 들어와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무교절은 이제 그 유월절과 같이 연결된 그 무교절이죠. 무교절에 들어와로 먼저 가서 기다리게 하고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를 또 통해서 드로아로 간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봅니다. 그 주간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날입니다. 떡을 떼었다고 그러죠. 오늘과 같습니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을 합니다.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밤중까지 계속됐어요. 바울은 입을 열면 아마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얘기를 했을 수 있고요. 바벨론에서부터 다니엘을 다 가르칠 수도 있을. 그 당신 정말 신약이 써내려가는 거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사야를 가지고 전체를 다 풀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너무나 오래 하니까 그 졸음에 청년 하나가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날이 더울 거잖아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문을 다 열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창문에 걸터 앉았던 청년이 있다가 설교를 듣다가 졸음에 이기지 못해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3층이죠. 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몸을 안고 말하기를 떠들지 마라. 생명에 지장이 없다. 예. 그리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청년이 살아났죠. 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아소로 갑니다. 아소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걸어서 가고자 하였죠.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그 전체 일행들이에요. 헌신자들이죠. 우리가 배를 태우고 마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또 떠나서 이튿날 기호 앞에 이르고 이튿날 또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노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이제 주소 그 지도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를 위하여, 이제 거기서 느낀 거예요. 이거 이러다는 내가 예루살렘에도 가지 못하겠네. 오순절 안에는, 그러니까 6월절에서 50일까지가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날짜가 늦어지고 그러니까 더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 예배소를 지나 배를 타고 빨리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을 가려고 급히 서두릅니다.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길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나의 헌신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제 거기서 로마에 가서 내가 마지막 나의 복음의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일대를 다 돌고 자기가 또 전도했던 소아시아에까지 와서 또 소아시아를 다 도는 겁니다. 뭐 그거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장로들을 모읍니다. 장로는 교회 리더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했지만 17절 봅니다. 밀레도의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각 지역의 장로들, 리더들, 스텝들, 목사들입니다. 자기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목사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청빙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먼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겸손입니다. 먼저 겸손했음을 얘기하죠. 사람을, 이 겸손이라는 말씀에 사람을, 어떤 사람을 높이고 어떤 사람을 낮추고 그런 거 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도로서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며, 눈물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겼다는 것이고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했던 그것이 동족 유대인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었죠. 과거에는 자기와 과거에 바울이 사도로 임명이 되지 않고 유대인 속에 있었으면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하니까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적을 삼은 것이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뭐든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나 같이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함께 할 때나 강의 시간이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유익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익한 것. 그 다음 헬라인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유대인도 회개해야 되고 헬라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냐. 하나는 회개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였다 그럽니다. 성령에 매인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7월 5일인가요? 어제가 7월 4일이죠. 43살 7월 4일 날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다시 탄생된 날이죠. 43살 되던 해. 그리고 지금 30년 됐습니다. 지금 73살 7월 4일이 어제입니다. 아, 30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기를 힘썼습니다. 갈보리 채플 안에서만 살기를 힘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뜻 안에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 속에서만 달려왔습니다. 성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먹을 것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다른 외부 성도들이나 외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든지 어쨌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나의 목표는 한국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물론 그 전체적인 것을 세팅한 것은 주님이요, 나를 인도하신 것은 큰 그림 안에서 나를 오늘 있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주의 영입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면 이태원에서도 그랬고 한남동에서도 그렇고 성령을 쫓아다닌 것 같았어요. 성령을 찾아서 헤맨 것 같은 느낌?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 삶 전체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그런 의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서 다닌 것 같았어요. 물론 전체적인 것은 내가 변화받고 한국으로 보내온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팅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보면서 군대 귀신 들린 자나 야이로 회당장이나 또 혈루병 저주받은 여인이나 아니면 야이로의 12살 먹은 그 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세팅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풀 수도 없고 율법의 사슬도 끊어낼 수도 없고 죽음의 사슬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귀신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도 없는 그 상황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나는 어느 유의 사람일까? 항상 성경을 보면 나는 어떤 유의 사람일까? 씨 뿌리는 비유가 4가지 비유가 나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를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남동에서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요새 룻도 그랬고 또 우리가 구약의 욥이 그러죠. 앞에 계신 것 같아서 달려가도 없고 오른쪽에 계신 것 같아 찾아가는 없고 왼쪽을 돌아보니 왼쪽에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일하시는데 내가 돌아키나 만날 수 없고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일을 하시는데 어디 계신지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현동에 와서 바울이 아마 마게도냐로의 사람들이 손을 꿈 환상 중에 불러서 마게도냐를 떠났던 것처럼 아마 바울이 그때도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 건가 참 애를 썼는데도 막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야, 더 이상 가면 안 돼. 이 아시아 더 이상 갈 것이 아니야. 주의 영이 막았는데도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본토라는 아시아 지역의 맨 끝 윗지역을 가야 되겠다는 그 신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성령이 막고 주의 영이 막았는데도 그게 바울의 강점이기도 하고 근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야 우리를 와서 좀 도와라 그 환상을 보고 그때서야 깨우칩니다.
사실 여기에 오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이제 올 12월 첫 주면 우리가 7년이 되죠. 이 지역에서 7년입니다. 7년의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의 숫자이기도 하고 창조의 숫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렴풋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얘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얘들에게 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항상 두고 살아가면서 오늘 바울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양떼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대학을 제가 몸이 아프면서부터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뭐 미국에서 허가를 해준지 허락을 하든지, 뭐 우리 성경대학이 미국에 등록이 되든지 관계없이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망설일 일이 없다. 나는 이제 몸이 폐암에 걸렸고 뭘 어떡하겠느냐 했을 때 웨인 테일러가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딸이 동성애자였고, 처음 내가 청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이 청했는데, 충분히 한국의 대형교회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가 이미 성경대학을 시작한 걸 알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근데 그 사모가 내 딸이 동성애자였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브라이언에게 한국에 이혼화를 하느냐, 거기 성경대학을 왜 승인을 안 해준 것이냐. 그래서 시애틀에 나를 초대해서 거기서 브라이언을 만나고, 브라이언이 내 손을 붙잡고 감격하면서 비서들에게 그 자리에서 연락해서 이번 주일날 코스타메사를 가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만나라. 그들을 만나는 건 서류적인 것이지 다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이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은 바라고 소망했던, 주 안에서 바라고 소망했던 일이 열린 문으로 계속 열려서 나가는 것이 성령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것을 세우려고 무전히 애를 썼고, 천안팀과의 교류와 천안팀을 데려오려고 애를 썼고 했는데 다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다 나눌 것을 나누고 만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정리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나도 마지막에 고별 메시지를 전할 때는 이 메시지가 아닐까. 그죠? 24절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우리 복음 사역자가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래야 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증언,
여러분에게 증언하시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건 뭘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걸 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든지 버림을 받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너희가 온전히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값을, 그리스도가 각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값에 대한 그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을 다 전했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라 너희 각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강력한 경고입니다. 너희 죄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왜? 내가 복음의 증언을 다 너희에게 다 선포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너희들 죄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먼저, 이건 이제 스텝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갈보리채플 성경대학을 졸업한 각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먼저 자기입니다. 그리고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무엇을 삼가할 것이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 그냥 사역자 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것.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단 사설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야, 너 여기서 잘 되지도 않는 거 뭐 때문에 갈보리채플에 있을 거야. 너 정도 되면 이제 큰 데로 와서 나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자들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 여기서 어그러진 말은 진리를 왜곡된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단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리더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3년을 가리켰죠. 에베소서에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눈물이라는 건 눈물을 흘리면서 강의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애통하는 심령으로 각 사람을 지켜보고 그들이 바르되기를 소망하며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훈계라는 건 책망한 것, 잘못에 대해서 일일이 책망하고 그들의 나아갈 바를 바로 가르쳤던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는 예수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합니다. 아마 나도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을 주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것,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건 예수의 이름과 그의 성경의 말씀밖에 없으니까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거룩하심을 입은 그 백성들이 있죠.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재물을 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급자족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모범이라는 게 나옵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그죠?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해야 될 것이다.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오늘 바울의 심령이 우리 각자에게 임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고난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간혹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던, 한국 내에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던 사람은 순복음도 아니고 장로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몇 명 데리고 하는데 그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제자들을 양성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회방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은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본을 들어갔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칼브리체프 사람들을 위하고 함께 교회 개척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일본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한다면 누가 가장 반대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 이것이 우리 안에선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나는 겪었기 때문에 나 하나로 족합니다. 누구도 이 서울갈보리체프를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제자 사역과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회방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주께서 이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별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지막 그가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기억하라는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죠.